네,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제 그 죄를 범한 걸 봤을 때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될지 그걸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걸 봤으면은 내가 가서 형제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올바르게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죄 지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여기저기 가서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자기에게 대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굉장히 이건 이제 모든 그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 형제가 그랬대? 그 집사님이 그랬다냐 하면서.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네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걸 올바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깨닫도록 해주라는. 안 들으면 이제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다시 또 은밀하게 그렇게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가서 이제 장로님 목사님들이 가서 얘기해가지고 안 들으면 그때 이제 교회 밖으로 출교를 하도록 하라, 이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주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잘못해도 어때? 이번 한 번 딱 용서해 준다 그렇죠. 다시 너 잘못하면 그때 용서 없어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또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자식은 용서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닌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2번, 3번 계속 용서하기 어려워요. 더 이상 용서 못한다 이래요.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한 것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런 거예요. 아니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7번씩 70번이라도 그 숫자적으로 490번이죠 누가 여러분 490번 이렇게 잘못하고 와서 용서해 달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네가 끝없이 한없이 무조건 용서해 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말씀. 그러면서 주님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그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여러분 어때?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1만 달란트라는,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이것의 엄청난 그런, 이걸 돈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불러서 너 나에게 빚진 거 갚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갚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좀 탕감해달라고 얼마나 이제 애걸복걸하면서 막 그 좀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자식 아내와 처자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했는데 그 아내와 처자식 다 팔아도 여러분 어떻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노예 시대 말고도 여러분 어떻게 그러시죠. 그런데 이걸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1만 달란트 갚는 데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어때?
그 모든 것을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가지고 빚을 안 갚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너 왜 당신 말이야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안 갚냐고. 100데나리온,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100일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벌어서 갚을 수 있는데 이건 능히 갚을 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열심히 벌어가지고 갚겠습니다. 안 돼, 당장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이제 거기 임금한테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걸 참아주지 못하고 그 빚을 다 갚으라고 막 지금 이렇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억압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임금한테 말했어요. 임금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걸 참아주지 않고 그 사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왜?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거를 네가 참아주지 못해. 그러면 너도 옥에 가두어가면서 1만 달란트를 다 갚기까지 너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치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때? 그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그걸 용서치 않으면 어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힘들고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다 기억하고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은 자이니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죄를 탕감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나에게 어떤 형제가 좀 잘못했다고 그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잘못을 너희의 죄를 용서치 않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뭐를요? 죄 지은 사람을 뭐한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먼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와서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입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 죄값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 많은 죄를 탕감해 줬는데 나에게 누가 좀 잘못하면 그거를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하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진짜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진짜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죠.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가 성경에 제일 어려운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3가지 말씀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하냐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거 도저히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하신 일을 한다는 거가 그건 가능. 더 큰 일도 한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수가 여러분 쉽게 사랑해집니까?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부어주세요. 원수를 주님은 사랑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그 피 흘려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안겨준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부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부어지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할 수 있냐고.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어떤 목사님이 보낸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2007년도에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 또 터키에서 있었던 그런 순교 사건이에요. 근데 무슬림 그 청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5명이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5명의 무슬림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난도질을 하고 칼로 엄청나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3분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그 지금 젊은 나이의 남편을 그렇게 비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난도질해서 죽였는데 그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 긍휼히 여기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막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소원과 이런 모든 헌신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제가 다른 곳에 찾지 않겠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잘못한 그것이 있으면 그걸 용서해 주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목사님 도저히 그 사람 용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용서하려는데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용서 안 된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나 봐라, 절대 용서 못해. 네가 나에게 어떤 거는 고통과 어려움을 줘,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얼마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잖아.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막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막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냥이 아니라 엄청나게 막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가서 그냥 막 다른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안 좋은 말을 하고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그 사람 때문에 잘리게 됐다든가, 여러분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든가 막 이런 일이 생겼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그 사람 용서가 쉽게 되겠어요? 잘 안 돼.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타요. 우리 마음속에 용서치 않고 미움과 증오,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원한과 그런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그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의미지만, 마귀가 온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틈탈 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난 용서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내 용서하려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가 안 돼도 한번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때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감정이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용서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라. 우리가 여러분은 이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질병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딱 막혀버려요. 그리고 이 일들이 꼬이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되겠어요? 절대 잘 되지 못해요. 에서가 여러분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잘 됐어요?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한테 불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용서해야 하나님의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떻게 돼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자, 형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원한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이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자기를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막 형들은 그렇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어떤 그 보복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그 용서해 주라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막 울잖아요.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런 마음, 그 자기에게 이런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이놈들 두고 봐라, 내가 어떤 그날이 오면은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합니다. 절대로 축복 안 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자기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안에 이 악하고 이 음란한 계집, 내가 너를 두고 보자,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디 원수를 갚으라고 그 자리에 여러분 세워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누가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해도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주님이 여러분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갚으면 죄를 짓고 내가 축복을 못 받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다윗을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여.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그래야 축복을 받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은 축복이 막히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마귀가 틈을 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드려도 절대 그 상달이 안 돼. 다 그것이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스데반도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했을 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면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그들을 자기가 용서할 뿐만 하나님께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여러분 나중에 깨집니까? 사울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아니 자기를 돌로 때려서 죽이는데, 아니 욕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저주하고 이래야 될 건데,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그래야 될 건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 근데 우리에게 좀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용서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지 않고 마귀가 틈을 타고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용서해줘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용서해야 여러분 어떻게 정말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오더라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손에 입히고 여러분이 힘들게 여러분이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으로는 도저히 진짜 용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 내가 그 누구를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를 입혔다고 여러분도 해를 주고 그걸 원수를 갖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것이 악순환이 됐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떻게 사극이라든가 무협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꼭 누구를 죽이면 가서 꼭 그 원수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 정신하고는 동떨어질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안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했던 그 사람을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지금 깨닫지 못했으나 나중에 깨닫고, 정말 우리의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